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8쪽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자리에 모여서 오늘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시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딱 읽자마자 아까 앞에 찬양 시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구나 하고 딱 느낌이 오셨죠? 이 찬양에, 이 시편을 기반으로 작사한 찬양이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산도 나오고요, 하늘도 나오고 땅도 나오고 해랑 달도 나옵니다. 다양한 자연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시편을 읽으시면서 어떤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 상태로 기록하신 것 같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소제목, 좋은 성경책에는 적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구약이 기록된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성전이 단 한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잘 아시는 예루살렘, 거기에만 존재했습니다. 해마다 존재하는 명절 또는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소위 성지 순례, 성전 순례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제법 깁니다. 여기는 모두 순례길 또는 성전에 오르는 여정 동안 부르는 노래라는 그런 소제목들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 120편부터 134편 총 15편에 달하는 그 순례길 노래 중에 한 편입니다.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이 어떤 행사 때문에, 어떤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게 되었는지 그것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렇게 성전으로 가는 길 동안에 자기가 분명하게 믿고 있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한 가지를 확신 있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산, 이 산은 문맥상 시온산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시인은 눈을 들어서 시온산을 딱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정말 이 본문을 기록한 시인이 자기를 돕는 사람이, 돕는 분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렇게 고백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어지는 2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시인은 자신을 도우시는 분이 창조주이시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천지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자기 스스로 묻고 자기 스스로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에서는 1절 2절에 등장했던 시인을 너라고 부르는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지금 순례길에 오르는 사람이 혼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실족 말 그대로 발을 헛디딘다는 표현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인이 길에서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다 한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늘 깨어 계시면서 시인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 이 시가 기록되었던 당시의 영적 세계관을 생각해 본다면 이 표현은 상당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중동 지방, 그 중동 지방에서 맺던 여러 종교 속의 신들은 정말 인간적인 신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이냐면 이들이 인간처럼 식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들끼리 결혼을 해서 자식도 낳고 심지어 신하고 인간하고 결혼을 해서도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 중에 죽기도 합니다. 이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중동 지방 사람들은 신들은 인간처럼 가끔 졸 수도 있지, 가끔 잘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윽하고 깜빡 조는 일도 절대 없으십니다. 늘 깨어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리고 성전을 방문하고자 순례길에 오른 모든 순례자들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는 분이십니다. 사실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우리 하나님 참 인간미 없네 싶지만 사실 어떤 신보다도 그 어떤 존재보다도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절대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순례길에 오른 순례자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십니다. 본문 5절 6절에 저는 이 표현이 참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너의 그늘이 되시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사실 한국에선 이 구절을 보고 그냥 그래 해 덥나 보다 그랬는데 여기 와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와, 낮에 해가 주님 아직도 기억납니다. 처음 미국 그 DFW에서 딱 내렸을 때, 그 공항에서 내렸을 때, 와 주님 이게 그 낮에 해가 상하게 한다는 그겁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낮에 해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심지어 중동 지방 사막의 햇볕, 그 아래에서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들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맨몸으로 그 사막에서 쨍쨍 내려지는 햇볕을 내려쬐게 되면 단순히 더운 정도가 아니죠. 탈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탈수가 일어나면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추워하다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는 그렇다 치는데 그럼 달은 왜 무서운 거지?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밤의 달은 낮의 해만큼이나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 영화나 그런 옛날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름달 뜨면은 사람이 늑대로 변하는 늑대 인간 이야기들 한 번씩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달빛을 너무 오래 쬐면 사람이 미쳐서 결국에는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육신을 죽이는 강렬한 햇볕으로부터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강력한 달빛으로부터 모두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빠짐없이 지켜주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의 오른쪽에 있는 그늘이 되어주시며 햇빛으로부터도 달빛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러 오는 길 동안만 너희가 예배 드리러 오는 길만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가 아니십니다.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까지 하나님께서는 빠짐없이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고 나가든지 어디로 출입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그들의 피난처이며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확실하게 오늘 본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던 길,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하실 때 배경으로 삼으셨던 길, 그 강도 만나서 맞아서 반쯤 죽어가던 그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쉽게 말해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잇는 이 순례길인데, 예수님 계시던 그때보다 더 오래전부터 순례길은 강도들이 몰래 숨어서 성전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노리기 너무 좋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강도들이 그냥 돈만 뺐으면 다행입니다. 돈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돈이 없다 싶으면 사람을 때려서 반쯤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걸어서 또는 나귀 같은 짐승을 타고 광야를 가로질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길,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한낮의 햇빛, 그 햇빛이 내리쬐는 뜨거운 열기, 한밤이 되어 해가 지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너무 춥습니다. 영하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런 매서운 추위를 뚫고 몇 날 며칠이나 여정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거기다 어떻습니까? 광야에 짐승들도 삽니다. 짐승들이 언제 달려들지 모릅니다. 극도로 긴장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이 저 산 위에 있습니다. 또 산 위까지도 열심히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교생을 겪는다는 것을 시인들이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인들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꺾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자신들의 발걸음을 재촉하며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이 노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그 힘든 순례 여정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그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처럼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던 이 길이 빈말로라도 편한 길이라고 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 길이 절대 순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주다 못해 개인의 방종과 오만까지도 자유로 인정하고 지켜줘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댁들이 말하는 그 기독교의 교리, 댁들이 말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너무 오만하고 독선적입니다. 어떻게 진리가 하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너무 구시대적 사고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만 생각하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났을 때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과 사람들을 나의 이웃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라는 자세가 나쁜 자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어떤 때는 나도 교인인데,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라고 주장하는 몇몇 사람까지 합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면서 삶의 규범으로 여기면서 지키기 위해 힘쓰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발을 인생길에서 어떻게든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바른 생각, 다양성, 무슨 여러 가지 방종 이런 것들을
올바름의 그런 것들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말하는 올바름의 영역으로 우리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게다가 요 몇 년 무슨 상황이 있었습니까? 무서운 전염병까지 창궐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지켜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지켜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절대로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지켜주셨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나를 지켜주셨습니까? 오늘 이 시편은 단순한 신앙 간증이면서 단순한 소망의 고백이 아닙니다.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한테는 이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좋은 글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여태까지 삶을 돌아보면 성도로 살면서 유익하고 유쾌했던 기억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무시당했던 그런 기억들이 더 많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신앙이 없다 못해 하나님을 싫어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도인 나보다 더 떵떵거리고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목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도 못하는 분,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이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뛰어넘어 내게 가장 크고 좋은 도움을 주시고 그 크신 팔을 펴서 나를 덮어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천지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을 절대로 위험 속에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물론 어떤 순간에는 우리의 삶에서 보았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는데 도대체 어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찾아오는 어려움과 괴로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절대로 나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정말로 풍파처럼 다가오는 순간에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내버려 두실 일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라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선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우리의 신분을 통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으로 빠뜨리려 하는 사탄의 소나기로부터 항상 보호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 죄의 본성을 자극하는 사탄의 유혹에 휩쓸려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순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몇 번의 실수가 우리를 생명의 나라에서 이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로 완벽하게 굴러 떨어뜨리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가 내 모습에 실망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에는 절대로 자격이 없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자격이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늘 백성 삼기로 태초부터 작정하신 그 백성을 구원의 계획과 선한 뜻에서 절대로 팽개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령한 경험까지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향한 그 계획을 포기한 적이 없어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지켜주십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포기하고 싶어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꽉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의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하십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실수로 손 놓는 일 없이 항상 꽉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돕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만 성도라고 해서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삶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이기 때문에 교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수모가 있고 굴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가장 크고 중요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에 대한 보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길고 풍성한 삶의 영역이 우리에게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 내가 천국에서의 삶을 너희를 보장해 줬으니까 땅에서의 삶은 니들 알아서 살아라고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야 될 시간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도 허락하고 이 땅에서의 고난도 허락하신 것일까요? 모순적으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과 거기에 포함된 고난까지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와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허락하신 기회, 이렇게 허락하신 은혜는 그냥 기분 좋구나 정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각자의 삶에 걸맞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주신 기회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드러낼수록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하나님의 상은 더욱더 커집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빌립보서 2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다시 말해서 설령 시련과 역경이 나를 찾아온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를 통해 한번 필터링 돼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련과 이 역경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삶도 이 땅에서의 삶도 모두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한한 삶, 무한한 삶 모두 책임지시고 지키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의 증거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 소망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늘 백성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그 내용도 알려주셨습니다. 피 흘리심을 통해 영원한 생명도 주셨지만 이 땅에서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의 아픔과 상처도 돌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다리도 되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견고한 울타리도 되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주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도움이며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 우리의 그 확실한 소망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인생의 그 여정을 걸어가시는 길 동안에 짬짬이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땅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짬짬이 눈을 드는 일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마음 먹고 힘들여서 정말로 의식적으로 눈을 들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일상에 얼마라도 반드시 시간을 정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의식하며 도움을 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에 덮이는 경험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